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으로 말미암은 박해가 소개되고 있죠. 사실 그 전까지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정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죠. 그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비롯해서 큰 이 박해들이 크게는 한 10번 정도 그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오면서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헤롯의 박해 이후에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이 전도하면서 받는 그런 박해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으로 말미암은 박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무교절만 지나면 참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난주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의 칼에 대항하여 믿는 자들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베드로는 구출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15절이 베드로는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출한 이 옥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바로 여기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던 이 장소를 오늘 이제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함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 집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같은 집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실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는 그 준비를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한 집을 예배해서 그 집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그 본문에서는 누구 집인지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히는 내 몸이다, 잔을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된 이 유월절 절기와 함께 유월절 만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식사, 새로운 성찬이죠. 우리로 하면 새로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이 마가 요한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체포가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곳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어떤 그 건물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가정교회로서 첫 번째 교회가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집은 얼마나 복된 집, 복된 가정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점검하셨던 집,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했던 집,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던 그 집. 요즘은 이 가정을 오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봐도 가정을 오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은 제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목장으로 모이는 이 모임은 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어답터해서 시작한 겁니다. 가정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저기는 우리 옛날 이 구역 모임, 이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목자 가정이 오픈을 해서 1년 365일은 아니고 1년 52주를 그 목자 가정이 오픈을 해서 목장의 식구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사실은 가정교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에 뭐 한 10수년 전에 그렇게 가정교회를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벌써 지금 14년, 15년째인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거기 한인 식당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있는 거기에는. 근데 공부하러 온 이제 우리 목회자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 이렇게 모이면 어디 가서 할 수가 없고 다 가정에 초청을 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브릿지 교회도 초창기에는 가정 이 구역 예배나 아니면 이런 이 목장 모임을 다 가정에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늘부터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장 모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기가 어려워서 장소가 조금 비좁고 부족하지만 예배 끝나고 바로 그렇게 이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쿼터에 한 번 정도, 너무 자주는 아니겠죠, 그죠? 쿼터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 오픈해서. 저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그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목장이 생기면 좋겠어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서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그 문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가 밖에 와서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은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이 옥에서 나왔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베드로의 구출 소식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선행 학습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초대교회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고보 사도를 구출해 달라, 목숨을 구해 달라, 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베드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난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나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는데, 그래서 로데가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구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작가 허버트 웰저라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 대주교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대주교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성당이죠.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늘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가서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늘 하던 대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무슨 일이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대주교가 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하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대주교는요 사실은 경건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그의 경건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대주교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 목장 순서가 되면 밥 당번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내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경건 생활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Something wrong이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의 첫 시작, 이 주일 일요일 날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늘 강조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모습, 우리의 경건한 삶을 돌아보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난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를, 기도할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오케스트라가 한번 조율을 해놓고 그걸 1년, 2년 쓰지 않잖아요. 한 곡 끝나고 나서 빨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 튜닝을 해야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영적으로 튜닝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옷 매무새만 이렇게 튜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다시 고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성도들과 로데가 막 그 실갱이하는 중에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놀랬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마음으로 놀랐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베드로가요,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면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그 처음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로서의 처음 공식적인 회의가 모이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참석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중심한 이 복음 사역은 점점 저물어 가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 사역이 이제 전개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25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5절도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다 하고 이제는 새롭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제 본문으로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어떤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주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다가 중요한 단어 이런 데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세모하고 네모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입니까? 옥에서 이 자기 손에 채워진 이 착고가 열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간수를 지나서 세문이 두 번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열려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만 그냥 따라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7절,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고, 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9절에서 베드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고 세문을 통과하고, 그 세문을 통과할 때도 자기가 힘으로 세문을 넣은 게 아니라 세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앞에 설 때까지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그 베드로의 구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그 옥에서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그가 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그날 밤에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떠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15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사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사라지는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유언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주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후부터는 이제 헤롯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헤롯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이 당시의 법은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죄수를 이렇게 잘 감시하고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즘은 탈옥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때는 허술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허술하니까 탈옥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요, 만약에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벌로 그 간수가
그 제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인가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그 이 점치는 그 여자를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그 돈벌이를 하던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제수가 도망을 갔는데 왜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수가 도망을 갔으면 그 제수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멈추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죠. 그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간수들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요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졌던 헤롯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20절 이하 소개되고 있죠.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로 이렇게 지중해에서 이 무역,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 농사가 안 돼서 이렇게 쌀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쌀이나 이 곡물, 이 식량은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떤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이요 두로와 이 시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쌀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안 오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잘 사는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잘 사는데 식량이 없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량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이 블라스도를 에게 청탁을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목을 청한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임금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청탁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22절에서는 그 임금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장면을 유대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 헤롯이 입은 이 왕의 의복은 전체가 은으로 그렇게 덮여 있어서 그러니까 해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섰을 때는 그 해에 비춰서 마치 그 이 헤롯 왕이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정말 기이하게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다. 마침 의복의 은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하든지 그를 골몰이 바라보던 이들은 일순 겁에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아첨꾼들은 여기저기서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르르겠나이다. 그런데도 왕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러한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꾼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그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설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랬죠. 그 왕으로 그렇게 다스린 시기가 얼마냐면요, 4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4년.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 통치 기간은 불과 4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누렸던 이 권세, 헤롯이 누렸던 모든 그 화려한 옷,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주의 천사가 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헤롯의 배 속에 있는 회충이 아마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충이든 또 아니면 외부의 어떤 벌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이 회충이나 아니면 이 벌레에 물려 먹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헤롯이 박해하던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12장, 이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볼 때에 여러분 전반부의 내용은 헤롯의 권세, 헤롯의 칼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먼저 죽였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12장의 전반부는 그 권세, 그 칼을 가지고 휘두르며 그렇게 살았던 이 헤롯의 마지막은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던 그의 권세, 그의 칼도 그 벌레에게 지고 마는 것이죠.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가 핍박하던,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았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누가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2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엇이 흥왕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것입니다. 헤롯의 권세와 헤롯의 칼을 이기는 성도의 무기, 교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이 헤롯의 칼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헤롯의 칼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의 권세와 칼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가 흥왕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흥왕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흥왕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흥왕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흥왕되기를 원합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왕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현재 형편에서 가장 좋은 길은 저는 새벽마다 하루의 첫 시작,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흥황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7월, 이제 8월,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다가 한번 이렇게 혹시 이제 다른 걸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다른 그 큐티 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이 그것을 가지고 하루의 첫 시작,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흥황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는 이 마가 요한의 가정, 마가 요한의 이 집이 초대교회 기도 장소로 사용되었다라는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8월 중에 이제 8월 말부터 기도 학교를 제가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 학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우리 영화를 한번 볼 것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 부활절 때 그때 본 것처럼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워룸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이게 편집을 해서 1시간 10분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합 목장 모임으로 그렇게 해서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것을 좀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 기도의 집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초대교회, 어쩌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가정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집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응답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결국 세상은 교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세상 사탄 마귀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첫